4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의 기도와 부활주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지만 반드시 천국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막연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던 베드로처럼 부활이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길에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 이 찬양을 잘 큰제에 빠진 날인 줄 알고 했는데 잘 모르는 찬양이네요. 우리 284장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26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데스바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있지만 좀 제일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들이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애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배경 아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불신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비방하기 어려웠던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모세를 향하여 극하게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애굽 시간들을 잘 어쨌든 보내고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서 광야길 걷는 게 우리가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뒷동산 이렇게 산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입구 앞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께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백성들의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마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 이럴 거다고 말씀하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종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법적인 개념이거든요. 법정. 하나님의 역사는 다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맹세라는 단어가 언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이 고백들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없으면 사실 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셨고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참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좀 꼭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되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이런 얘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날에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 시간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그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든지 천국이든지. 그런데 우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약속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만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저기 문방구 앞에서 우리 2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 아빠가 오늘 또 까먹고 안 올 거야. 그렇게 못 믿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날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아무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면 은행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 뭐죠? 나 하나님 약속을 못 믿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입술 그대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결국 이 땅에서 소멸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들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언약적 행위이기 때문에 2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너희들 약속을 믿지 못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이 들어가면 얘들 다 저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저들에게 다 이 힘도 못 쓰는 이 어린아이들 다 사로잡히고 다 죽는다. 포로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서 드리겠다. 20세 이하. 사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제 뭐 결정 권한도 없고 아직 잘 모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그러니까 악평하던 그 땅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참 달려왔는데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제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결국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범한 죄로 인하여 자녀들도 40년 동안 여기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믿음을 준비하시겠지만, 오늘 33절, 그 공동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책임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시체의 광야에서 엎드러질 뿐만이 아니라 33절,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40년간 방황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의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삶만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요. 자녀들의 삶들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공동체인데요, 어떻게 내가 범죄한 것이 내만 영향을 가지겠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삶이, 여러분, 더디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더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면 여기서 생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던 것이, 오래 그 영혼을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고 회복, 돌이키는 계기로 삼지 않고 더 방만한 계기로 삼아버린 거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 중에 10명이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40년간 유리하지도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재앙으로 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된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들만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보고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된 이들을 그냥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의 사건들을 알잖아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남아서도 뭘 하죠? 40년 동안 1세대는 남아서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이 갈라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들은 생존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정리되고 심판을 받아서 정리되고 심판을 받아서 정리되어서 계속해서 정리되는 삶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사실 광야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냐면 오직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이 땅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지혜로운 다처녀도 있고 어리석은 다처녀도 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마음에 편하는 것은 막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더라.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네. 이렇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주는 확신들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오직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안정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이 지금 온전한가를 점검하는 그런 긴장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난 진짜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는 거 맞나? 난 진짜 내 반복되는 삶 속에 젖어서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닌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정말 이건 이제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대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이제 2단계잖아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일조차도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역할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향하여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냥 지금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하니까 따라오는 건 아닌지 진짜 이 아이들이 그냥 모양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닌지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가나안 7족속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결국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점검해 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막 유쾌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막 유쾌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취하고 붙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쓰기 때문에 더 소중한 진리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위험한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삶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또 혹시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누구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준비하셨잖아요.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신지를 보여주세요. 약속을 믿지 못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란 이름을 따라 백성들을 다시 두 번째 카운팅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자들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4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꿈을 40년 동안 하나님도 미루세요.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의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딜레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거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절대 40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 주세요. 깨닫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실수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세요.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는 이 여정 중에 꼭 배워야 될 믿음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게 해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약속이,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되, 내 혼자 천국 가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혼자 천국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내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붙들고 하나님 함께 이 약속을 누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약속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출애굽 2, 3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아프지만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죄를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교회만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분명히 믿음이 자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하나님이여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소멸되는 1세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2, 3세대들을, 출애굽 2, 3세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들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서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실 편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국민인 하나님의 국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이삭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 출생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 출생된 이 국민들이, 하나님 숫자는 많아졌지만 결국 믿음 있는 백성들은 단 2사람, 하나님 갈렙과 하나님의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어졌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이 민수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숫자에 도취되었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단 2사람밖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점검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우리 가정에는 다 우리 자녀들 믿음 있는 가정일까, 이걸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면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일, 반드시 질문해야 될 일,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하여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어렵지만 또 이 하나님이여 이 질문들을 꼭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질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믿음 점검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권 점검하듯이, 공항에서 여권 점검하듯이 꼭 우리 성도들 믿음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숙 집사님, 고경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회복의 시간들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깨달음이란 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